할렐루야. 아멘. 자, 한 주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히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또 주일 성수에 주님과 함께하는 날, 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지만 오늘도 더 특별히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붙드는 그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있습니다. 17절 좀 길지만 그냥 10절서부터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은 뺄 데가 없어요. 10절서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가 이러한 것을 내가 다 가증히 여기고 너희가 기도하므려 내가 받지 않겠고 듣지 않겠고 막 이런 뭐 이렇게 호소의 소리를 마셨어요. 이렇고 안 되고 이러고 안 되고 하지 마라 막 이러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신앙의 자세, 이렇게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 예배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세, 신앙의 생활의 자세와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을 비교하셨던 거예요. 일상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깨달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인 것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힘써 나아가려 할 때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다 해서 주의할 점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배를 할 때. 이거 뭐냐면 우리 예배가 우리 생활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생활, 여러분 이걸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일 이 예배가 생활과 어떤 관련이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예배고 우리의 생활은 생활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예배 따로 일상생활 따로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 오늘의 본문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첫 번째 1절에 그랬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단 말이에요.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절에 이렇게 정확히 지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라.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하셨잖아요. 자, 말씀을 들어라. 자, 이 이유, 이스라엘이 이 실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결국 이스라엘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비난이 10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비난을 하셨어요. 자, 이 비난을 하시면서 너희 나한테 드리는 공적 예배를 다 폐지해! 이것이 아니에요. 폐지하라가 아닙니다. 자, 폐지하라가 아니고 무엇을 지적해 주셨냐면 이 말씀을 비롯해서 새롭게 되지 않은 너희들 마음.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지지 않느냐? 말씀을 그렇게 먹고 예배를 하는데도 바뀌어지지 않는 마음. 또 그것과 회개치 않은 마음. 회개하지 않고 뻔하시 나는 한 척, 나는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척 하고 앉아있는 그 회개치 않은 생활에 있는 성도들. 바로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회개치 않은 생활이 있는 한은 그 한은 또 변화되지 않는 새롭게 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가 무가치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의 비유를 우리가 신약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있다. 그 있는 것이 생각났어. 그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러신 거예요. 그 말씀 있잖아요. 아멘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너희가 변화받지 않고 회개치 않고 이런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모습,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안 받겠다. 그러니 모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화목을 이루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이들이 구약시대는 제의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의식이 있는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 자, 그 의식을 얘기하는 그 제의가 있는데,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말씀 장이 다 그래요. 기뻐 않으신다 이랬어요. 왜냐? 그들의 재물, 너희들의 이 재물은 형제와 화합하지 않은 예물이기 때문에 헛된 재물이다라고 평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13절 14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니 월사 안식일에 그 대회로 모이는 거 다 그러하다 이런 거예요. 모든 재물을 나한테 드리지 마라 하니 안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정한 절기에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직한 것이 못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것이 모든 것이 나는 가증할 뿐이요 너희들의 진실이 서려있지 않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 그리 된다고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15절. 본문 15절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하셔서 바로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신앙생활의 그 자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질 때 좋은 것은 내가 먹기 좋은 것만 꼭꼭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생활과 침투되고 내 가슴이 싫고 탕탕 치는 그런 말씀이면 어떻게 돼요? 싫어요. 인상 써요. 안 들어요. 그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꽃감 빼먹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단 것만 싹 빼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쏙 빼먹고 듣지 않는 거, 내가 싫은 거는 싹 지워놓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성도들께만 있을까요? 목사들에게도 있어요. 좋은 말씀만 가르치는 것에 의해서 다 가르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쓱 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접니다. 그게 접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초창기 시절에 요 말씀은 내 양심에 아주 그냥 강탈하는 말씀인 거예요. 구절이 한 절에 구절이. 그래가지고 내가 막 양심에 찔려서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싹 빼요. 빼고 그 하반절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서 있어요. 근데 제 뻔뻔스러워질까요? 그냥 식은땀이 하나님 앞에서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양심에 아주 그냥 찔려가지고 하나님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이러고 회개를 하죠. 자, 그랬던 나의 그 시절이 있었어요. 바로 이러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내가 하나님한테 듣기 싫은 말씀은 내가 진짜 듣고 있지 않은지 맨날 점검하셔야 돼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듣기 싫은 말은 듣기 싫어요. 술 취하지 마라. 알코올 중독이 술 취하지 마라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 그 얘기 듣겠어요? 안 들려요. 나는 매일 먹어야 돼. 이게 즐거우니까. 이 술에 의존을 해야만이 내가 안심이 되고 마음에 진정이 오고 이게 완전 병으로 된 거죠. 자, 이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능력도 없어요. 그 환자는. 그랬을 때 우리의 이 공동체의 생활에 있어서 서로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승리할 수 있게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다 같이 합력하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불쌍한 자를 돕고 또 이런 능력이 없는 자 쓰러질 때 우리가 붙잡아서 같이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나만 좋은 것만 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나만 좋은 것만 하고 있었나? 이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던졌습니다. 근데 참으로 원수 사랑하기 힘들죠. 바로 이러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입니다. 힘쓰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신앙과 우리의 일상생활의 정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려는데 나는 사랑 안 해. 이것도 다 위반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성숙된 신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 1장에서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살인을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피가 가득함이라 이 소리가 너희가 살인했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너희의 삶이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이고 공의를 구하지 않는 삶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지 않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인간의 모습, 그 모습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지도 하나님 원하는 그 인간 모습이 안 됐느냐? 자, 그러므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 즉 예배에도 믿음직하지 못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많은 그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공의를 구하며 그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 되라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 내가 개별적으로 1대1에 하나님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으면서 무슨 여러분들이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하나님 사람이 안 됐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셔야 돼요. 꼼꼼히 체크하셔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에 모든 것을 은혜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라가라 그러셨거든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 끝까지 가서 그 지식으로 인하여 적용하면서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래서 항상 그 은혜가 소멸되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보관하기 위해서 뭐예요? 신학에 의한 뼈대로 그 뼈대로 감싸는 거예요. 그 신학은 뭐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인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이 신앙의 틀을 삼아서 신앙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보하심의 틀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요대로 보존되면서 가는 것이 우리 바로 나 자신이 걸어다니는 교회의 보존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전신갑주를 딱 입고 구원의 투구 아래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길로 쓰러지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오늘날 한국교회 또 어느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노래 이 나라에 있던 저 나라에 있던 오직 한국교회만 있어서가 아니에요. 각 나라에 전체가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알기 위함을 외치는 그 교회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계속 인간적인 것을 계속 섞어 놓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성도도 빈약해서 부실한 체력이 되어 쓰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단단히 서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그 교회 내에 교회 예배 생활 보세요. 교회와 예배 생활 또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그 흔들림은 어디에 많이 흔들어질까요? 지금 직장에서 이거는 좀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좀 어긋나고 내가 이거는 합리적이야. 바로 이 직장 생활에 있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구분시켜 놓는 바로 이상스러운 모습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곤란하니까 그래. 직장 가서 어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생활에 그 위배된 간음의 생활을 또 상담해요. 저쪽 권사님도 가정이 있고 나 장로인데 나도 가정이 있는데 이 둘이 눈이 맞았어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이딴 소리를 한다든지. 그럼 목사가 뭐라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무슨 뜻이 있나? 그냥 또 그것도 더 가봐서 무슨 뜻이 있겠죠. 결론을 내려드리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나 같은 목사는 그거는 안 됩니다. 아주 당장 끓이시고 정상적인 생활하시고 하십시오 라고 하는 목사가 있다든지 둘 중에는 이런 불의의 목사를 갈리겠죠. 바로 이런 곳이 있어요. 또 제가 어떤 곳에 이제 상담을 받을 때 하나님, 제가 그 전에 그 사회생활을 할 때는 제가 모든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걸 다 하다가 잘못돼서 법에 의해서 저는 억울해요. 저는 오로지 좋은 방향으로 다 일을 했는데 나만 고소당하고 내가 감방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빵에 가서 결국은 땅땅땅 세상의 법에 의해서 때려진 게 5년 3년 이렇게 형을 받고 들어가 살다 나왔어요. 그 안에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혼났어요. 그러면서 울며불며 지난 그 시절을 얘기를 합니다. 다 살다 나와서는. 근데 살다 나와서의 그 바뀌어진 모습을 볼 때 바뀌어진 모습은 없고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 전 시대의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다시 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세상의 법은 세상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오늘도 예배에 너희들의 생활이 잘못됐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자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을까요? 이 세상에 돈을 벌 때 위법을 안 해야 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구분된 생활에 있어서 세상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예물을 드려라가 아니랍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24, 24절. 절대적으로 화합을 하고 와라.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을 해봐라. 예물을 제단에 두고 한번 가서 생각을 해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바로 이러한 것이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들어온 것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고심을 하고 바로 잡고 와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 드렸을 때 나는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많이 갖다 실어 날르고 이래야만이 하나님이 받는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예물을 안 받겠다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그러한 식으로 기도해도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도 정확히 얘기하시잖아요.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교회 조그만 개척교회 같은 데 가면은 성도가 불안해요. 왜? 돈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못 드리고 나는 은혜 받으려는데 덜덜덜 떠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이 교회 돈을 좀 내고 가야 되는데 너무 빈약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개척교회는 장소가 협소한 곳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큰 교회 말씀이 없던지 뭐 이단이던지 말씀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그 교회 가서 넓은 데 가서는 앉아있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돈에 대한 이 헌금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조그만 데 있다가 결국은 뭐예요? 빈약해지는 건 성도만 빈약해지는 거예요. 이 자그마한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아주 뿜어서 은혜받게 하려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오히려 은혜를 못 받고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실태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부흥은 안 된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리라. 전도가 안 되리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리라 그러셨어요. 이제는 개개인의 믿음을 봐야 되는 그 시절입니다. 자, 이 전도가 안 되는 이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저도 매일 많은 성도들을 만나지만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지인들이 또 많이 찾아옵니다. 신앙에 대해서, 점검에 대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 좀 해주세요. 이러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 말씀만 던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느 구석인가 내 자신을 믿음의 형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바로 이런 신앙생활, 일상생활과 나의 신앙생활이 접목이 되어서 일치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될 것입니다. 나도 점검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언제나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평가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욱 애쓰고 힘써야 되겠죠? 더욱 애쓰고 힘쓰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신앙과 생활은 그냥 하나의 일치예요, 여러분. 그 무엇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되더라도 눈치 보면 삐끗 요거 하나 정도는 해야지, 이것마저도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단한테 영혼을 뺏기고 갉아먹게끔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한테 내 영혼을 뺏겨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삶이 일치되도록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바로 이 시간에. 제일 안타까운 게 이 강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 아마 저와 비롯해서 다 그런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오늘은 예배를 하는데 나가서는 저 사람 분명히 다른 행동을 해. 이랬을 때 가슴이 미어지고 회초리 들고 때려주고 싶어요. 너 손바닥 내 그러고 회초리 들고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은 뻐젓이 아닌 척하고 예배는 딱 하고 나와서는 문 열자마자, 아니면 예배 끝나자마자 난립니다. 전화통 붙들고 여보세요 오늘 어디야, 모임이 어디야? 알았어. 예배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슴에 안고서 오늘도 은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굳고 오늘의 만들어주신 창조의 하나님,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아니고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로 여기저기 모임을 자리를 잡고 회식의 자리를 잡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 안에 은혜가 사단한테 뺏기지 않는 은혜로 우리가 믿음과 생활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은 형태, 모양이나 이런 게 일반인들과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손을 대야 될 게 있고 안 대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은 어떻게 돼요? 생활은 같은 장소에 있지만 절대적으로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정, 또 어느 것이나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자연에 대해서도 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쓰고 살아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런 우리의 노력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새롭게 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그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매일 지켜주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1장 본문 말씀에 18절, 19절, 20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일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